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법칙과 원리를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섭리하셨고 또 우주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훈련시킬 때 훈련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훈련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이 법칙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 스탠다드를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죠? 그 땅의 주민들과는 언약을 맺지 마라. 동맹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맹을 맺으면 결국은 그것이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그것이 큰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에 걸려가지고 믿음의 진전도 못하고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옆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자가당착의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 말씀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제단을 다 깨부수고 돌기둥도 깨뜨리고 아세라 세신도 찍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 등에다가 칼을 꼽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와 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합주의 영성 가져서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 마귀를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이게 세상 논리로 보면 사람이 융통성도 없고 좀 합리성도 없고 사회성도 부족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것입니다. 생각이 구별됩니다. 말이 구별됩니다. 먹는 게 구별됩니다. 앉고 서는 것이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순수하신 분인데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4절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하는 이름, 질투라 하는 이름, 그 질투의 하나님의 시민이라. 하나님은 질투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바라보고 믿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죽음의 덫에 멸망의 덫에 걸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이제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경외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대 절기 무교절과 칠제절과 수장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지키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표, 스케줄,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든지 추수감사 지키든지 여러분 절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에서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고아와 가부와 외국인 노동자와 그리고 탈북하신 우리 북한 동포들과 이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그리고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가 두 번째 그 시내산에 40주야 머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이에요. 이 모세가 하나님과 40주야를 깊은 친교 속에 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어요. 강체가 났어요. 여러분 달이 별빛이 태양빛을 맞아서 번쩍거리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역사할 때에 얼굴에 막 강체가 바라는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감히 백성들이 그 얼굴이 너무 건이 있고 너무 엄숙하고 막 그래가지고 가까이 오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모세의 살결이 빛나고 얼굴에 광채가 번쩍번쩍 나고,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되는 그것은 권위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뒤집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강체를 여러분 바라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모세의 얼굴 속에서 빛이 막 강체가 비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목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장로님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근사님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이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강체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율법 시대지만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성령의 빛을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 성령의 빛이 퍼져나가는 것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얼굴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은혜가 넘치고 천국이 보여지고 또 의와 착함과 진실함이 느껴지고, 야, 저분 정말 귀하다, 그런 것 같이 여러분 신비한 그 은혜의 얼굴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오랫동안 깊이 교제함으로 얼굴에 강체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친교하는 동안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날 것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보십시오. 돌무더기 속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얼굴의 강체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강체가 났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지막 순간일까요? 여러분, 이런 목사가 될 수 있다면, 이런 장로님이 될 수 있다면, 이런 권사님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목장장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얼굴에 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스를 받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비치는 광채가 여러분 얼굴에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만 보아도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야, 진짜 장로님이다, 야, 진짜 권사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밖으로 빛을 비추시되 은혜의 빛이 비치고 사랑의 빛이 비치고 겸손의 빛이 비치고 소망의 빛이 비치고 여러분 감격의 빛이 비추는 그런 얼굴,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비추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세가 우리와 같은 성정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40주야 깊은 교제와 친교할 때에 얼굴에 강체가 빛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 계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얼굴에 은혜의 빛이 확 비치는 광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